옆에 있는 거 보시면서 당신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진심을 담아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열방축 볼 때까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고요. 홀딩이 되어 있나요?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2003년도 군대를 제대하고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간 해외 단기 선교였던 것 같아요. 필리핀에 가서 한 9주 정도 단기 선교를 했는데 참 의미 있었고 되게 감동도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자꾸 현지인 소리를 들으면서 현지말로 막 말 걸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웃지 마요, 거기. 거기 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한 번 이렇게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를 한참을 달려가서 한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서 우리 선교팀이 쭉 있고, 그 교회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미 교회를 저놓은 그런 원주민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교팀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원주민 사람들이 마중을 막 나오더라고요. 그 부족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어른이고 애들이고 다 나와서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눈도 막 초롱초롱하고 되게 귀엽고 좀 꼬질꼬질하지만 그런 것도 아주 귀여운 거에 다 가려질 정도로 너무 이쁜 아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제 다가가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데 애들이 한 3m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이렇게 오지도 않고 오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 왜 그럴까? 그래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얘네들이 피부병을 갖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애들이. 병이 잘 걸려서 피부병을 갖고 있는데 본인들도 자기가 피부병을 갖고 있다고는 사실을 알고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한테 다가가질 않는데요. 너무나 반갑고 막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이렇게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거 좀 조심해라 라고 선교사님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되게 안타깝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 줄 알았는데 참 인간적으로도 조심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때 되게 제 자신이 싫어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피부병 오는 거 걱정해가지고 내가 저 아이들을 안아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되게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걸리든 말든 마음대로 하면서 한 아이를 이렇게 안아주고 쓰다듬어 줬어요. 나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안 걸렸어요. 이렇게 지금 아주 외진 마을, 외진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거기 먹히는데? 네. 자, 237. 이 숫자가 뭐냐? 전 세계에 237개국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나라가 237개국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건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그 통계를 내는 곳마다 전 세계 몇 개 나라가 있는지 모른대요. 예, 그게 집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가장 근접한 숫자가 237개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 237개의 나라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아주 여러 가지로 1위를 많이 하고 있어요. 1위를. 그래서 우리나라가 1위하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지하철이 잘 돼 있기로 1위랍니다. 지하철. 그래서 태국 사람이 와도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고 명동을 지하철 타고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지하철이 잘 돼 있다. 중국 사람도 처음 한국에 와서 지하철을 타도 압구정을 찾아갈 수 있대요. 네, 그만큼 우리나라 지하철이 세계적으로 제일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1위가 있는데 소주 판매량이 1위랍니다. 소주 판매량이. 네. 혹시 여기에 기여하고 있진 않죠? 소주 판매량이 1위라서 그런지 간 기증률도 1위랍니다. 남성 화장품 판매도 1위래요. 스킨 로션 바르시는 분, 남자분 계시나요? 스킨 로션을 뛰어넘어 나는 에센스까지 한다. 아이크림까지? 비비크림까지. 요즘 남성 화장품이 엄청나게 인기랍니다. 네, 그래서 남자들도 이거 백화점 가면은 눈썹을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있고요. 3만원인가? 20분 안에 눈썹을 아주 잘 정리해줘서 그 사람의 인상이 아주 좋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화장품도 되게 잘 팔린대요. 대학 진학률도 1위입니다. 자살률도 1위입니다. 인터넷 속도도 1위고요. 청소년들 불행 지수도 1위입니다. 성형 수술도 1위예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형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노동시간도 1위랍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근무를 한대요. 노동시간도 1위. 자,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있고 1위를 하는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는 1위는 아닌데 2위를 하는 게 있습니다. 2위. 그것이 뭐냐?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이 2위입니다. 1위가 미국이에요. 미국이 한 4만 명 정도 해외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도 크고 인구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땅덩어리가 좁고 인구도 적은데 숫자로 2위를 했습니다. 자, 12,159명이 2003년도에 집계한 겁니다. 2003년도에 우리나라가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가 12,159명이에요. 그래서 최근 이제 2012년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24,74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에 한 8년, 9년 사이에 2배가 넘는 선교사를 우리나라가 파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2위로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지금 전 세계 아까 237개 국역 중에서 169개 국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이제 68개국이 남습니다. 68개국 중에서 20개국은 미국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대요. 그럼 남은 데가 어디냐? 48개 나라는 아직 선교사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고 선교사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나라의 숫자고요. 소수민족과 그런 이제 부족들, 그들의 이제 숫자까지 다 하면은 4,826개의 종족들이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세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후말렐리교회 선교에 참 많이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도 청년부 이름으로 지금 많은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한번 했는데 이제 점점 그것을 확대시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이런 선교에 대한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나라들과 왕들에 대한 이름이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2장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뭐 처음 듣는 막 지명 나오고 처음 듣는 이름 나오고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것이 저에게 되게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왜 은혜로 다가왔느냐?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야, 너 송영과 너는 뭐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 제가 돕는 애가 인도네시아인데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이를 도왔고 뭐 이런 이제 그런 기록들이 쭉 이렇게 나열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 또 누구를 지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수아 모세와 같은 훌륭한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서로 넘어와서 이제 전 세계로 복음을 뻗게 한 사람인데 그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전 세계로 복음을 뻗어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럽을 복음화시켰고, 그래서 이제 로마로부터 카톨릭이 막 이렇게 성행이 되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면서 미국으로 건너서 미국이 복음화가 됩니다. 미국이 복음화되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중국에서 그 중국 땅에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나라가 이제 알고 우리나라가 있다는 걸 알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선교사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선교사들을 좀 소개시켜 주려고 해요. 아펜젤로 선교사입니다. 1858년에 태어나서 1902년에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아펜젤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발을 디딘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 선교사고요. 이 선교사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세운 근대식 교육기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근대식 최초 교육기관 배제학당. 배제학당을 세워서 이제 우리나라 근대화 교육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아펜젤러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교육 활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근대화에 앞장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화를 이룬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게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가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조금 더 늦게 들어온 사람이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입니다. 1860년에 태어났는데 1894년에 죽었습니다. 34살, 이제 뭐 35, 36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이 사람은 의사입니다. 의사해가지고 이제 한국 땅에 왔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의료시설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작은 병으로도 죽어가는 걸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의료활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열심히 쉬지 않고 하다가 그만 과로사로 이제 공식으로는 36살이라고 해요. 36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도 있었고 어린 아이도 있었어요. 아내 입장에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는 걸 봤으면 되게 우리나라가 싫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남편이 맨날 집에 나가가지고 뭐 한국 사람들 고친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집에는 안 들어오고 있다가 오늘 갑자기 과로사로 죽어버렸으면 되게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아내인 로제타 홀이라는 그 아내가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많은 이 의료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운 것들이 이화여자대학병원, 인천간호대학, 인천기독병원, 고려대학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이제 의료 시설을 많이 세우고 이제 또 죽게 되고 그의 아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그 아들도 또 의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내 아버지가 선교한 한국 땅으로 가겠다. 그래가지고 의사 그 모든 것들 다 내버리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결핵 퇴치 운동을 벌입니다. 그때까지 결핵으로 죽어간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 셔우드 홀이 이 결핵 퇴치 운동을 벌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결핵이 사라지게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셔우드 홀의 아들이 프랭크 홀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어린 나이에 죽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요 3대 할아버지, 아빠, 아들 이렇게 3대가 총 양화진이 어딘지 아시죠? 네, 저기 양화진에 양화대교 건너편 거기에 다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명 더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하디라는 선교사입니다. 지금 우리 포커스원 여기 하는데 여기 있죠? 하디 1903. 하디라는 선교사는 가장 늦게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의사였는데 앞에 소개한 2명의 선교사보다 활동을 좀 못했어요. 그리고 뭐 부흥도 안 되고 복음도 잘 못 전하고 되게 막 안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그래서 막 기도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자기가 교만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미국 사람이라고, 내가 어찌 보면 그 당시는 미개한, 한국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라고 내가 자만하고 있었구나.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한국 사람들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내가 잘났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공개적으로 자기가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가 점점 확산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이제 그 요한 열기가 막 이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이 점점 전국적으로 확대돼서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우리나라 기독교를 일으켜 세운 아주 중요한 집회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작한 하기 선교사.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기독교가 쇠퇴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전에 했습니다. 대학생들의 4%가 기독교인이라는 얘기 제가 전에 했었죠. 그리고 올해 집계했더니 3%가 기독교인입니다. 대학생들. 여러분 대학생들 많잖아요. 근데 3%가 기독교인이래요. 근데 네. 이거는 설문지에다가 이렇게 다 받은 거예요. 너는 종교가 뭐니?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한 사람이 3%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11%랍니다. 그 말은 8%의 대학생들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는다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어찌 보면 한국교회 미래가 이제 3%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디 선교사와 같은 그런 회개 운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너무 교회가 자만하고 거만해져 있는 이때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그런 회개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서 우리 기독교가 다시 세워져야 할 때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온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라. 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밖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을 우리가 성령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것이 온 세계로 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없어서 힘들어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성령 없이 사역한다는 것이 정말 힘든 겁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힘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일날 우리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 자리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절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고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많이 복음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 우리 꿈말 엘리교회 청년부가 그 복음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승리해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합시다. 성령 받으세요. 졸리죠? 참 졸린 시간에 왜 예배를 만들어 나왔고.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온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돌아봤을 때 하루하루 살기 되게 지치고 또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네.